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학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먼저 나누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듣는 설교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할 생각입니다.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까지 또 재직회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은혜롭겠구나. 너무 기뻐하지 마시죠. 여러분 종려주일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은 그 의미도 사람이 만든 것이요, 사순이라는 것도 사람이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Palm Sunday라고 얘기해서 종려나무 주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오늘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맞이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종려나무 주일,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고요, 오늘은 가장 멋지게 찬양하는 날입니다. 부활절날 기쁨으로 찬양하듯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등에서 여행을 하셨고 여리고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게 잘 안 넘어 이해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벳박에 도착하셔서 두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 새끼 한 마리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로 이 일을 하냐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이게 참 안 넘어가네요. 예,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장로님 배터리 좀. 예,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했는데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두 제자가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넘겨주세요. 손가락질 한번 넘겨주세요. 두 제자는요,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가서 얘기하면은 과연 들어줄까?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벳박의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주인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때 그 나귀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요,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우리 나귀를 왜 갖고 가는데요? 그때 두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쓰실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얘기한 겁니다. 말씀대로 얘기하고 말씀시킨 대로 얘기했더니 의외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인이 그럼 가져가십시오 라고 K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두 제자는요,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독하게 안 되는군요.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안장을 깔고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요, 그 나귀를 얻을 수 있었고, 말씀대로 하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때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는데 왜 타느냐?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게 오십니다. 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명절처럼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바로 유월절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유월절의 어원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탈출했던 이야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날은요, 유월절 축제 기간입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흔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나무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기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이 한 허름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라 얘기를 듣고 짜증이 나고 저것들이 어떻게 신성모독을 할까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을 조용히 시키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나를 향해서 외칠 것이라고 했던 뒤의 말씀처럼 주님은 당연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바로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또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요, 여러분 시편 71편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양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마냥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야, 떡 5가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풍랑을 잔잔하게 했대. 소경 바디메오를 앞에 마을에서 고쳐줬대. 아니, 삭개오도 변화돼서 그 구두쇠가 돈을 풀었대.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오면은 뭔가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이 예수가 들어오면 뭔가 로마 시민제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좀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고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날을 지내시고 다음 날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상인들이요, 이제 처음에는 성전 바깥에서 멀리서 디아스포라 멀리 나그네들이 와서 돈을 갖고 오거나 양을 갖고 오면 흠이 있으면 못 바치니까 돈으로 갖고 옵니다. 돈으로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입구에서 양이나 비둘기나 동전을 고드란트로 바꿉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성전 문지기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가지고요,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들에는 가장 가까운 성전 안에 이런 형식이 생겼는데 바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 돈이 개입되니까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할 것인가, 선점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윗돈을 얹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의 비둘기를 다 엎어버리고 동전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면서 내어 쫓았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성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분내시면서 화내시면서 그들을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장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일건이 등장하면은요,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은 지금도 화내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강도의 고를로 만들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소경과 또 저는 자들,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자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어서 또 한 번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듣기 싫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듣느냐? 아이들이 신성모독을 하게 놔두느냐? 말려라, 조용히 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찬송이 있을 것이라고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오히려 주님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종료주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벽돌들이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경배할 겁니다. 거룩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시켜서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